기도자가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슈퍼내추럴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은 신령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굉장히 이성적인 삶을 살았지만 인간의 인간의 이성이 있으면은 인간은 이성 안에 갇히고 과학을 잘하면 또 과학 안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죄인일 때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준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 한 조각 그 가능성 이것을 무시하면 그냥 또 이성과 감정과 또 육체와 여기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평생 볼 수가 없고 인생이 끝이 나면은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엘로힘 저도 다 써가지고 왔어. 엘로힘 창조주 강하고 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엘로힘 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엘샤다이 그런 이름도 있죠. 뭐 공급하신다 전능하신 공급자 엘샤다이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뭐 아도나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도나이 뭐 주님 아도나이 주인이시다 아도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야훼 지존자 스스로 원래부터 계셨던 분 지존자 전능자 그래서 막 여호와가 제일 유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삼마 막 이러면서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아요. 이름은 근데 그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런 이름을 좋아했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다른 이름이 뭐냐? 아버지라고 부르래.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 감히 네가 어디다 대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아니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엘로힘 뭐 아도나이가 주로 많았던 것 같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파격적인 놀라운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너의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앞에 있는 엘로힘이고 뭐고도 한 방에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절은 이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16절에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교독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살이의 영이 있다는 거지. 그동안에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종살이를 하고 살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더욱이 종살이를 하고 사는데, 누가 종살이를 시키냐면 이제 두려움의 영이 와가지고 종살이를 시킨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에 종을 만들어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평안을 해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앞으로 두려워, 불안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율법의 영, 율법의 종교의 영, 율법의 영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또 어겼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가책. 사실은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율법이 주는 가책이고 처음엔 양심의 가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는 참소야. 너 또 그거 어겼지.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너는 100번을 뛰어봐라 안 돼. 근데 그 율법의 영이 아주 강한 것은 또 그 종교 중에서도 그 이슬람이 이제 복종이죠, 복종. 뜻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면, 그래서 어제도 최재원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은 무게를 달잖아요. 무게를, 죄의 무게와 착한 일을 한 선행의 무게를 달아서 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평형추를 어겨서 이렇게 되면 지옥.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구원의 확신은 없어. 그 평안의 확신이 없지. 불안의 확신만 있어. 난 불안해. 그래갖고 그 이슬람 나라를 이란도 가봤어요. 전에 또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갔어요. 근데 너무 잘해줘. 사람들이 시골을 갔는데 뭐 이렇게 그 도시를 떠나서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 우리 집에 오시래. 우리 집에. 그냥 이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게 또 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잘 얻어먹고 들어가면은 뭐 못도 주고 못도 주고. 근데 이제 동네 아줌마들 착 있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란 말을 못 하잖아. 특히 저는 못해. 우리 양지나 자매는 또 배워가지고 잘하는데 난 못해. 그런데 이렇게 무슨 1팀, 2팀, 3팀 해가지고 너는 이쪽 지역으로, 너는 저쪽 지역으로, 너는 저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쭉 갔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기타는 또 칠 줄 아니까 기타를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걸 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했어요 그냥. 그랬는데요 아줌마들이 막 울어 여기저기서. 음악이라는 걸 처음 들었대. 기타 처음 봤대. 와, 이 정도 깡시구리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왜 감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한글인데. 근데 왜 이란 사람들이 우냐고. 영이 우는 거죠.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뭔가 성령이 멜로디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터치를 하는 거지. 그냥 막 울어. 여기저기서. 그게 울음이라는 게 전파가 돼. 이쪽에서 훌쩍. 그러니까 저쪽에서 훌쩍. 저쪽에서 훌쩍. 소쩍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울음바다가 되기도 하고. 야, 그랬더니 참 우리는 덩달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갖고 야, 이게 뭐가 지금 역사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려움의 영,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래도 율법처럼 생긴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밖에서 오는 두려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은 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중에서 어떤 영이 있냐면 고아의 영이라고 있어요. 고아의 영. 들어봤죠? 들어봤지 뭐. 고아의 영. 고아의 영이 뭐냐면 고아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있었어요. 부모님도 계셨고 그런데도 고아의 영이 있어요. 참 이상해. 물론 뭐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 나는 장이 결혼하니까 없더라고. 그러나 어머님은 계시잖아. 그래도 이게 고아의 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아의 영이 있어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고아의 영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정도의 차이지 다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믿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사랑을 의심하고 또 경쟁하고 비교하고 쟤를 더 사랑해주나? 난 뭐지? 뭐 이런 거. 나는 결국 아무도 못 믿어. 나 혼자야.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외롭다. 옆에 뭐 와이프가 자고 있어도 어차피 나 혼자다. 외롭다. 나중에 혼자 나는 죽고 뭐 이런 것이다. 이 고아의 영이 있어. 내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 그래서 아무도 못 믿어. 이게 독립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힘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있어요. 고아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아의 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사단이 또 얘기를 해. 아무도 믿지 마. 너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꽉 잡고 있어. 저도 그랬어요. 미국 유학을 갔더니 정말 아무도 못 믿겠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미래가 나 망치면 어떡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2번 떨어지면 짐 싸가서 고향 앞으로 간대.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살아야 돼. 독립 정신. 근데 그게 있습니다. 와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고아가 아니래. 아버지가 있대. 그런데도 이게 어렵죠.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제가 막 주장, 자기주도. 그거는 고아의 정신, 고아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주님과 함께 너가 해봐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아의 영을 깨기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은 뭐야? 전에 있던 고아의 영이야. 우리의 영은 뭔 영이에요? 우리 고아의 영이지 뭐. 나중에 커봐요. 부모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지금 노쇠하셨는데 뭘 이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믿지 않았어. 어차피 나는 대학 가면 나 혼자 독립한다. 우리 집보다는 내가 혼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야.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독립정신, 고아의 영이라는 게 투철한 사람이야. 하여튼 나는 깡생깡사야. 청운의 품을 품고 어디 가서도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막 그냥 이를 꽉 다물면서 그냥 뭐 하여튼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난 떨어진 적도 없고 나는 시험만 붙으면 다 성공이고 나는 하여튼 막 이런 걸로 살았잖아요. 군대도 왜 가? 다 거기서 그런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나는 성공해야 돼.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Spirit of Adoption. 성령이 오셔서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아버지가 안 돼요. 잘. 저의 경우는. 왜냐면 난 장남인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돌아가신 우리 임시순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전혀 사이가 안 좋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무리한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셔가지고서 무리한 것들을 해내긴 하였으나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았어.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가 싫어서 유학도 간 거야 사실은. 도망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래. 그래서 난 예수님은 좋았어.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지가 제대로 되는데 10년 걸렸어요. 믿고 10년 걸렸어. 뭐 때문에 그래요? 고아의 영 이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고아의 영한테 와가지고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고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버지를 불러야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좀 안 돼도 부르고 뭐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저 고아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은 너는 내 아들이라 아빠라고 불러다오. 이 양자의 영이거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수긍하시는 분들이 딱 보니까 많이 있어 지금. 부모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딱 보니까.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한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있어. 너희 아버지는 어려서 참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서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혈혈 단신으로 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 아버지가 세상에 믿었던 것은 오직 하루에 소주 2병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죽 고생했으면 저렇게 됐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니까 아버지가 불쌍하죠.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제가 믿자마자 인터내셔널 폰콜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당시는 1990년 국제 전화비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 그래서 전화 미국에서 한번 하려면은 이게 비싸가지고 덜덜덜덜덜 다이아를 야 이게 얼마나 올까 막 이러는데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어야 돼. 평생 소주만 의지하고 살았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웬일이냐 네가 이 비싼 전화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냥 가시면 지옥이에요. 이제까지도 지옥처럼 살았는데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야 미국이 그렇게 힘든가 보다. 네가 오죽하면 예수를 다 믿고 교회를 다 나갔냐 막 이러면서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힙니다.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해서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또 눈물이 흘러. 아니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고 끊었어. 그랬더니 다음 달부터 교회를 나갔대. 안양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한 2달 나가다가 포기했대요. 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헌금을 내라고 해서 헌금 강요를 해서 내가 안 나가서 너 오면 같이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풀렸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돼요.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번은 행복이고 2번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 사랑을 의심하고 근데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꾸 불러야 됩니다.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자꾸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돼도 부르고 불러야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느 날 오셔서 세게 도우셔가지고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보호자가 있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는 달라요. 병원 가도 그러잖아요. 보호자 있습니까? 보호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데 혼자 뭘 해야 돼.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다쳤지만 보호자 있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거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고아의 영이에요. 나의 정체는 뭐지? 아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 사랑받는 귀한 내 아들. 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시편을 좀 할 텐데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을 보세요.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다윗의 시편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칙령을,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나여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다윗이야. 다윗이 대단하긴 해. 나는 처음에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리.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얘기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윗이 우리에게 또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칙령을 선포한데, 칙령이 뭐냐면 칙령이 어명이잖아. 어명을 받아라 뭐 그런 거잖아요. 황제의 성지 같은 거. 중국 영화 보면은 뭐 황상 폐하의 어명이요 다 그러면 뭐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꿇어앉고 막 그러잖아. 척척척 꿇어 앉잖아. 어명을 받아라. 그럼 다 꿇어 앉았는데 갑자기 딱 그러면 딱 뭘 펴가지고 어명을 받으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어쩌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칙령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참 영적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명을 선포한다니까. 하늘에 계신 그 황제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명을 선포한다니까. 그러니까 받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고, 물론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늘에서 칙령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인간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체험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좋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대부분 안 좋아. 나만 안 좋은가? 괜히 또 다른 사람들까지 몰아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다윗하고도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사실 거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구약 성경에는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걸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많이 코테이션 인용하시고 다윗의 글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고 뭐 적자지, 독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양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팍 닮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칙령이 있는 거야. 닮을지어다 이렇게. 너는 내 아들 닮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은 게 어딘데?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 구원은 공짜야.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저는 살려주세요. 저는 많은 죄가 있고 회개합니다. 그냥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공짜야.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인간이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느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HTS도 하고 금요 철회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성은 그냥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양자가 갑자기 적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그렇죠. 양자가 참.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닮게 돼 있어. 할렐루야.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가면 얼마나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닮았냐. 전혀 생판 아니었거든. 근데 들어왔잖아. 들어와서 얼마나 네가 참 아버지 성령님 주 예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닮아진다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 세상 것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이 바뀌어요. 이거 얼마나 했느냐 이거지. 열매도 생기고.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 신기한 일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양자를 삼았어. 인도네시아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양자를 삼았는데 애들이 뭐 한 명 양자로 삼았어. 아들. 또 한 명 또 했어. 근데 본인들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객관적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벌써 몇 년 지나니 많이 지났는데 애들이요 딴 데서 데려온 애들 같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귀엽고 그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그 누군지 알거든. 아니 정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라는데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나온 애가 아니에요. 데려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요. 잘 살고 문제는 닮아간다는 거. 문제가 아니지 참 좋은 거지. 문제가 아니고 닮아간다는 이게 닮아가.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닮아가지. 그거 참 신기하네. 희한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받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받고 엄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줄로 부부도 닮아가. 부부도.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많이 아니고 닮았습니다. 다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닮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을지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어디냐?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양자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나 모자른데 좀 뭐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줄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주님의 능력과 성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얼굴의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얼굴의 이 표정, 영어로는 카운티넌스라고 그러는데 안색, 표정 이것이 바뀝니다. 밝아져.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교독.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어. 하나님 근데 주님이 결국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야. 그 제가 동심원 세계 이렇게 그리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SQ라고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육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PQ라고 할 수 있어요. 피지컬 쿼션트.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쁘게 생기고 키가 크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PQ 그런 것으로 또 직업을 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IQ, EQ 그런 거죠. IQ, EQ, IQ, EQ. 머리가 좋아. 쟤는 아는 게 많아. IQ, EQ. 감정 조절을 잘해.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봐. Educational quotient. I는 뭐 intellectual quotient인데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은 과시를 하죠. IQ, EQ 그리고 그것 안 되면 밖에 PQ 이렇게. PQ의 대명사 남자 중에 남자는 누구냐? PQ의 대명사 우리 시대의 프랑스 영화 배우 알랑 드롱 뭐 이런 사람이 PQ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은 그 IQ, EQ는 별로 안 좋고 PQ만 좋은 사람. 그런데 나는 PQ도 안 되고 IQ도 안 되고 EQ도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소망은 가운데 SQ가 있어. 이건 스피리추얼 쿼션트야. 스피리추얼 쿼션트. 요게 이 가능성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정 공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SQ를 우리의 SQ, 이 고아의 영인데 여기다가 막 공급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고백도 해. IQ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EQ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EQ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집안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집안이 되기 때문에 EQ는 좋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SQ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IQ가 너무 좋고 EQ가 너무 좋고 PQ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SQ를 구하지 않아. 비극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SQ를 보는 거야. 네가 얼마나 나를 구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는 SQ가 아니고 자꾸 PQ, IQ, EQ 이건 줄 알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좋지만 그래도 뭐 주님은 미워하지 않지만 사랑하시니까. 근데 기왕 구하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SQ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육신의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내가 또 갑자기 번데기가 됐네. 그러나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도 그래요. 근데 이 영혼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영혼이 아버지를 만나서 강해지면 나 IQ 별로 안 좋은 거 상관없어. 나 매일매일 사랑받고 있어. 나 매일매일 너무 좋아. 나 많이는 못 벌어. 그러나 나는 열심히는 살고 있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근데 언제 어떻게 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제가 많은 책을 읽었으나 그 책 한 권만 빼놓고 읽었더라고.
무슨 책이야? 성경책. 성경책만 빼놓고 다른 책들은 많이 읽었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저는 아들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다른 책은 볼 거 없고, 시간 없으면 볼 거 없고, 이 책은 꼭 봐라.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혜와 성령의 보고와 비밀과 코드와 이런 것들이 암호로 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암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이 오셔서 SQ를 주시기 때문에 그 코드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인디아나 존스. 아니,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비밀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비밀이. 좋아하는 성경책 어떤 부분이라도 좋아요. 나는 요한복음이 좋아. 나는 창세기가 좋아. 나는 계시록이 좋아. 어떤 부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어. 이 속에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이트가 돼요.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열린 마음의 문으로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건데 왜 욕심을 안 냅니까? 저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약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엉터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그래서 이 아들들의 특징이 있어. 아들, 딸. 그게 이제 아들이 되고 아버지로 부르고 그러는데, 아들과 아들, 딸과 자녀들과 자녀가 아닌 사람,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들, 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 막 찾아. 두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달걀을 달라고 하고 생선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 악인, 아까 누구지? 김형석 우리 형제가 기도도 했지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왜? 똑똑하니까. 고집이 있거든. 선행도 해. 자기 의가 있어. 그러다가 교만해지면 악행도 하는 거지. 근데 의인들, 아들, 딸들의 특징은 뭐냐? 얘네들이 지네가 죄가 없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 범실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거야.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놈들이 내 아들이구나, 이놈들이 내 딸이구나, 그러고 막 부어주시지. 그러니까 비참하고 힘들고, 하나님 또 당하고 왔어요. 악인들이 제 것을 다 뺏어갔어요. 억울합니다. 재판장이시여,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저를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로해 주님이 그걸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인데. 저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그냥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분명히 아닌데 죄가 많고, 죄가 많지만 이제 하나님께 피하면은 회개하고 말씀 받고 그러면 점점 좋아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자식들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고 그분께 전가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자식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절제의 영이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과 자식 아닌 자들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겁니다.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help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후라이팬 위에 나를 굴리시고 거기서 네가 얼마나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양날의 선
검처럼 다 찔러 쪼개고 회부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처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형상이, 아버지의 의가 전염되고 전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악인들은 나 할 수 있어. 고아의 영이 철저한 독립, 고아의 영, 고아의 영이에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독재하고 더 교만하고 더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고 강한 사람은 사랑이 많고 여유가 있고 믿을 언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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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편 1편 아까 또 우리 읽었는데 기도했는데 뽑아왔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악인은 안 봐도 돼요. 의인만 봐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왜냐하면 될 것 같아. 그럴싸해. 그래서 하고 싶어. 왜냐하면 얘도 SQ도 있지만 IQ, EQ, PQ 있어가지고 막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SQ의 성령이 가지마. 거기 가면 넌 죽는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안 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려 왔다 갔다. 그러나 절대로 뽑히지는 않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왜? 시냇가에 깊이 박혀 있거든. 물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거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게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가도 기도 한 번 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평안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로마서 8장 17절. 그런데 또 아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한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한다. 실수하거나 죄가 막 없고 그런 건 아니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아들의 특징.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장성하면 고난을 받아. 함께 받아. 왜냐면 양자야. 처음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데 어제 어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얘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막 받고 점점 자라. 그럼 어떻게 돼요? 철이 들죠. 철이 들면 나 뭐 해야지? 방향성. 사명이 아니 사명.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주와 학력과 뭐와 다 좋은데 이거 그냥 필요 없고 이걸 가지고 주님 나라 건설하는 데 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건설 현장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짧은 인생 사셨지만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형상을 알게 되면, 닮게 되면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도 안 받았는데 충성 그러면서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랑이 없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물론 거기 가서도 또 낮은 보복하고 막 해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고 사랑받고 양육받고 이렇게 해서 형상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나도 갈 거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그거예요. 그게 사랑을 안 받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은 아니죠. 정상적은 아니죠. 물론 저는 뭐 또 그렇게 했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장성하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요. 장성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장성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상속을 받으려고, 상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이라는 게, 강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정체성, 그 다음에 방향성, 사명, 이게 분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AI도 안 돼요. 여러분, SQ 여기 0, 혼, 6 있어요. AI가 나와서 불안하대요.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AI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건 뭐 SQ야, IQ야, EQ야, PQ야. 잘은 모르겠지만 SQ는 아니야. 그러니까 SQ, 성령님, 나의 고아의 영을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높을 수는 절대 없어.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명, 정체성과 사명,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별로 두려울 건 없어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AI가 나왔대.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서 AI를 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미치입니다. 성령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두려워하냐? 그 얘기는 뭘 반증하느냐? 정체성과 방향성, 사명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사명은 사명.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빨리 다시 오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AI도 거기에 쓰면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주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깊어지면 아버지가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이 아들이 귀하고 이쁘고 그러면은 너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욕을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양자의 영, 우리 안에는 고아의 영이 있어. 세상에서 배워온 게 뭐야? 세상에서 태어나서 트레이닝 받고 했던 게 아무도 믿지 마라. 고아의 영이 있어요.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그게 또 맞는 줄 알아. 그랬어.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회개하고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면은 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아버지가 양자의 영을 받을지어다. 칙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그러면서 슬프고 외롭고 이건 다 떠나가고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사명감 갖고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아의 영, 그래서 다 거부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됐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달려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 이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고 사명감 가지고 방향성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라비가 나마야 알라라. 주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이것을 바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 구원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고 가정 생활하기를 원하며 학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아들됨, 딸됨, 양자의 영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세상 두려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피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붙잡겠다고 달려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딸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셔서 고아의 영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일과 모든 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들됨 때문에, 내가 딸됨 때문에 의미 있고 거룩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날마다 새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